자,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까지 받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요, 세상의 혼란을 정복하라 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사를 한번 보면 늘 세계사는 권력의 암투 속에서 이제 피로 물들죠. 항상 어느 쪽이든가. 그런데 이제 혁명을 이제 하면 승리를 하면 혁명 가고, 이게 실패하면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사는 이로 말미암아 늘 무엇인가는 파괴돼야 됐고 상해야 됐고 이런 해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세기를 한번 보면 문화의 혁명 시대가 와요. 꼭 이런 어떤 혼란의 이런 것보다가는 문화의 혁명 시대가 오는데, 이제 문화의 혁명 시대가 오면서 많은 문제를 끌고 들어옵니다. 어떤 것을 끌고 들어왔을까요? 사람들을 밖으로 이끌어내요. 밖으로 이끌어내면서 이제 사람들이 향락의 소리, 그리고 외모, 그리고 이제 외모 지상주의로 가게 되고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되니까요. 이런 이제 시대를 우리가 살다 보니, 자, 또 조금 더 올라가니까 금정 난능주의 시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맞벌이 안 하면 못 살고, 그래서 돈이 없으면 못 살고, 모든 머릿속에는 모든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있냐면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시대에나 우리가 이제 금성화지 사건을 보면 이제 어느 시대나 창세 이후로 이 물질에 의해서 타락하는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는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금송아지가 전부 어디 들어있나 하면 자기 장롱 안에 들어있어요. 은행도 못 가고요. 이때는 못 믿거든요, 은행도. 그래서 장롱 안에 금송아지가 들어앉기 시작을 했었어요. 자, 그런 시대를 살다가 이제 이것이 자꾸 만연되어지고 나니까 가정들이 끼어집니다. 근데 이때 이제 문화혁명이 어떤 식으로 나냐면 지식 문화로 이제 발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 사는 거, 가난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공부 안 시키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굶어가면서도 공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맹 시대를 종식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는 이제 또 사람들이 다른 것을 붙잡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무지를 깨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계몽운동이 일어났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때는 정말 우리가 바람직하고 무지를 깨워서 잘 살아보자, 이런 시대로 돌입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지식이 이 무지가 깨어지고 나니까 눈이 딱딱딱딱딱딱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열리고 머리가 깨나고 나니까 어느 날부터 정보시대가 돌입했단 말이에요. 정보시대가 돌입해서 돌아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서 자기 개인주의로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 이제 돈도 이제 소유할 만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행복만을 기준을 삼아요. 그래서 이제 혼란의 시대가 오는데 가정들이 깨지고 전쟁고아가 아닌 이혼고아들이
이제 많은 곳에, 뭐죠? 고아원, 고육원이라고 말해요. 지금 고아원이라고 말 안 하고요. 거기에 지금은 전쟁 고아가 없어요. 다 이혼 고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 우리 이제 청주동생도 거기에 지금 원장으로 있습니다만은, 거기 아이들이, 어린아이들한테 소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참 마음 아파요. 초등학교 3, 4학년짜리가 빨리 어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 돼서 뭐 하겠느냐 물어봤더니, 우리 엄마 아빠 찾아서 원수 갚게요. 그래서 먹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뭔가 하려고 애를 써요. 얼마나 이거 마음 아픈 일입니까?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가정혁명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는 우리가 격려하고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되는데 잘못된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집안 간에도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가정에도 혼란이 왔고, 일가지청 간에도 혼란이 왔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누군가는 또 이 친척들이 더 아이들을 데려가야 되고, 또 뭐 부부 간에도 떠밀고, 뭐, 외가로 간다든가, 친가로 간다,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혁명이, 자, 좋게 일어나야 되겠는데, 이렇게 잘못되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 이게 지금 온 세상에 혼란을 초래하고, 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을 모셔야 되는 우리들 심령 안에, 가정은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천국이고 부모는 하늘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는 하늘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한테 한 만큼 복을 받아요.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잖아요. 너 부모에게 이렇게 해라. 그럼 너 장수할 거다. 너 잘 살게 될 거다. 계명이거든요. 사람 계명이 첫 계명이란 말이에요. 부모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가 개인주의로 돌아서면서 부모 버립니다, 여러분. 개새끼는 끌어안고 살아도 부모 버립니다. 이 말씀 나가고 저 욕해도 괜찮아요. 저는 할 말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복의 역사가 거룩한 참빛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자꾸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들을 끌어안고 제가 많은 전화 받잖아요. 야,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거의 가정 깨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재혼을 많이 했는데 평탄하면 좋겠는데 재혼 가정이 더 힘들어해요. 더 힘들어하면서 미워하고 독을 쌓고, 서로 뭔가에 견제를 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고통과 불안을 호소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많은 전화를 그걸 다 해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모든 고통 속에서, 자, 이제 사단은 가정을 파고 들어오죠. 가정을 파고 들어와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부부 사이 팔고 들어온 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책임 전가하고요. 그 나중에 결국 하나님 주권 밖으로 쫓겨났을 때 그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시밭길 엉겅치 속에서 뭔가 소득을 얻으려고 얼마나 힘듭니까? 예? 무릎 꿇어야 되거든요. 여자의 우선을 붙잡고 무릎 꿇어야만이 이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지금 세상을 혼란케 하는 악한 영들이 가정만 타고 들어왔을까요? 교회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혼란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욕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네 편 내 편, 목사 편 장로 편, 내가 아니면 남인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보다는 내가 먼저인 겁니다.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내 편. 자, 고린도전서 11장을 가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19절에 가면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랬죠. 교회 안에도 편당이 있어야 되고,
일가 친척 간에도 편당 가르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예, 한평키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편당을 가른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맞아야 내 편이고, 예, 내 생각에 옳아야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거기에 내 편을 들어줘야 그 편당이 되어졌을 때 옳다고 그런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이 배후에는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까? 사단이 편당을 가르는 과정입니까? 예? 사단의 역사죠? 편당이 있어야 옳다고 한다고 하잖아요. 예. 교회 안에도 오늘날 이렇게 편당을 갈라서 장로파, 목사파, 니파, 내파 내 마음에 안 들으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알게 뭐야. 화가 나 죽겠는데, 미워 죽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감정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감정 싸움을 하고 영적 싸움을 할 줄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에는 원수의 접근을 감지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접근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사단의 역사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언어 들어보면 알거든요. 얼굴만 봐도 사실은 알아요. 행동 보면 알아요. 그런데 편당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겠죠. 내 생각이 옳다고 나 칭찬해 주는 사람,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 원수의 접근을 감지할 수가 없죠. 올무를 놓았는지 앞에다가 가시마 바퀴를 펴놓고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옳다 그러면 그냥 가다 보니까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생기고 자기 쳐놓은 올무에 자기가 빠져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단의 계략은 뭡니까? 자, 속임, 의심. 오늘 부부가요 거의 의심하고 산대요. 예. 그리고 뭐 의심, 불평, 그다음 미움 이런 것들이 예. 자, 사단의 계략은 부부만 공략했을까요? 자녀를 공략합니다. 진짜 문제거든요. 대물림을 해서 그 자녀에게 아픔과 고통이 괴로움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사단의 계략. 이걸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부모로부터 받아요. 부모가 예수의 영을 물려주고 믿음의 영을 물려줘야 되는데 화평의 영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거 못 물려줬어요. 늘 보고 듣는 게 불평의 씨앗, 원망의 씨앗, 감정의 미움의 씨앗, 싸우는 거 이건 물려줬다. 이 영이 어디로 갑니까? 영의 흐름이 여러분 거룩한 영이시고 참빛 되시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요. 그 많은 사람 기도를 해주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가서 울고 불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기도는 하는데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잖아요. 이 안에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온전히 나를 주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없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면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임하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 보여준 거예요. 영적인 흐름이.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성품이 내려가요. 그대로 혈통을 타고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녀들을 공략을 하니까 이 자녀에게도 문제가 올까요 안 올까요? 제가 많은 전화 받았다 그랬죠. 맨 가정 깨지고 맨 아프고 재혼했는데 문제 생기고 예. 가정 깨지고 나니까 자녀들 어떻게 해요? 버려요? 보육원 보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걸 안고 사는 거예요. 자, 그뿐 아닙니다. 자녀들이 들어앉아 있어요. 은둔해요. 세상과 단절해요. 부모가 늙어가지고요. 참, 진짜 기가 막힌 노릇이야 이거. 85세 할아버지가
벌어다가 그 아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에? 아들은 엉뚱한 데 빠져 있고. 내가 좀 화를 막 냈어요. 주지 말라고. 어떡하느니? 자녀 공략하죠? 조금 더 나가면 조직 해체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런 영이 있으면 자꾸가 들어가서 분리를 시키고 찔러서 문제를 만들어 조직을 해체해요. 그 다음에 혼돈 상태를 만들어요. 공허하게 만들어요. 혼란 상태를 만들어요. 주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창세에 주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혼돈했어요. 혼란했어요. 혼돈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자 이제 질서를 잡아주셨거든요. 아담에게 질서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질서를 파괴하는 순간에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어느 조직이나 어느 사람이나 어느 가정이나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이 지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에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라.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어 멸망할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침륜에 빠지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원망스러워요. 그럼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러워요. 자기 잘못된 거 몰라요. 다 주변 사람 원망하고. 예. 왜 안 되지? 힘들었지? 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침륜에 빠진 사람은 다 주변을 원망합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그다음 팔자 타령하고 윗대 흑수저들이 원망한다 그러죠. 부모를. 상처 입은 이웃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너그럽지가 못해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남의 아픔이나 남의 괴로움을 어루만져 줄 줄 몰라요. 침륜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번에는 일어날 힘을 잃어요. 자기 자신이. 그러면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네. 여러분 안 될수록 우리는 더 도전 정신을 가져야 되고 더 뭔가 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죽기를 구해요. 아, 참 진짜 어제도 내가 그런 사람 몇 사람을 봤다고요. 내가 이래 살아 뭐하느냐. 예? 근데 자꾸 들려줘. 이쯤 되니까 사단의 놀잇감이 됐거든요. 죽어라. 너 이렇게 살아 뭐하니?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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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에다 대고 그런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여러분? 네? 이 난리 속에 여러분 판당 만들지 말고, 네. 이 모든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저만 믿나요? 예? 자 보십시오.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의인 10사람이 없어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예? 더럽고 추하고 이제 간음과 불법에 완전히 이 소돔 고모라는 그 왜 그런 일들이 생겼는 줄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소돔 고모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원인이. 잘 살아서 그랬어요. 잘 살아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롯이 선택을 할 때 굉장히 그 부한 나라가 됐거든요. 그래서 또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가서 그런 모든 참혹한 꼴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중보기도 때문에 아브라함 까닭에 롯을 건지셨다고 말씀했단 말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 천국이었고 물질 천국이었고 너무 옷이 넘쳐났고 모든 게 너무너무너무 행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잊어버리기 보통이었고 간절함이 없었어요. 하나님 잊어버렸을 때 잊어버린 거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죄를 져도 죄로 알지 못하고 놀자 먹자 행복주에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혼란의 세대를 한 번씩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 광란의 시대요. 혼란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평정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그랬죠. 뭐라고 했나요? 자, 온유함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행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15절 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렇죠? 예, 귀신의 것이니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툼과 혼란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의 나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면 화평으로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끌어주고 붙잡아주고, 네,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지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자, 그러나 모든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한번 우리 조금 변형시켜 볼까요? 악한 일 뒤에는 누가 역사를 합니까? 사단이 흔드는 거거든. 지금 온 나라를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개인을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오늘 이 유튜브를 듣는 모든 분들도, 자,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다, 깨끗해야 돼요. 화평한다. 싸워요? 다퉈요? 남 끌어내리고 죽여야 됩니까? 화평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란 말입니다. 관용하고 넓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 양순하고 착하단 말이에요. 착하단 말이에요. 긍휼한 마음,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다. 그리고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열매가 나타나는데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 형제 가운데서도 내가 부모에게 심어야 내가 또 그 자녀로부터 따요. 그래서 말이 있죠. 효자 집에서 뭐가 난다? 효자 난다. 방에서 인심 난다. 내가 베풀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사람들이 내게 베푸는 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 내가 심질 않았어요. 못되게 굴었어요. 예. 옛날에 고려장 사건 아시죠? 예. 여러분, 나는 고려장 안 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부모에게 함부로 해서 고려장 시키지 않았나? 부모가 나 때문에 상처받고 가둬지고 고통받고 울부짖는다면 고려장이에요. 그 효도하던 시대에도 가난해서 부모를 갖다 버리고 오는데 그 아들이 지게 가지고 가자고 했다고 하죠? 왜 가지고 가냐고 그랬더니, 예? 나중에 나 여기 이 지게 아버지 싣고 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왜? 보고 들은 게 다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고, 예. 못된 걸 심으니까 여기에서 혼란과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이제 가시의 엉겅퀴의 열매를 맺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다면 기독교의 믿음은 여러분 모든 것이 능력입니다.
믿음만 갖춰진다면 이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보십시오. 제가 어제 그저께 광 들여다보고 쌀 떨어져 가네? 근데 요새 제가 이제 우리 막 계속 이게 애경사 터지고 사정을 알잖아요. 쌀 떨어져 가네? 주여. 그랬다요? 내가 어제 기도받은 분이 쌀 보냈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기독교의 믿음을 가진 자가 이 능력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응답되고 믿음으로 환경을 밟고 화평을 이루지 못한 이 모든 곳에도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혼란한 세상이 다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화평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화평이 다스려져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고 혼란의 시대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녀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녀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뿐 아니라,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나가야 될 강단에서 정치 설교하고, 생명의 말씀이 나가야 될 이 강단에서 미운 사람 들으라고 들이까버리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혼란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혼란의 세상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믿음으로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을 정복하셨고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이 역사하셔야 우리는 승리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모든 믿음에는 자,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의 개입이 없는 능력은 시체예요. 죽은 것이에요. 그는 자기 의나 꽥꽥 소리 지르는 거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능력이 안 나타나. 왜? 자기가 살았으니까. 자기 의를 통해서 자기 지식을 통해서 기도도 하고 또 자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개입을 하시게 되면 100% 여러분 제 응답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역사를 하세요. 삶에서 열매가 맺어진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이사야 9장 1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였도다. 자, 우리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회자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나가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일하시는 그런 많은 이제 옷을 더럽히지 않는 7천인 때문에 나라를 아합 시대에 살리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래도 지금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7천인 같은 많은 용사들이 숨은 곳에서 눈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개인 기도밖에 모르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예? 이런 사람은 조금 잘 되면 또 교만하단 말이에요. 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확신과 신념에 빠져서 믿음인 줄 착각하고 오류에 빠지지 말고 예. 이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각한 믿음에 서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에 자신을 믿음에 있는가? 확증 한번 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그리스도 영이 없는 자는 버리운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유다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1장 마지막 장에 마지막 절에 자,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자신을 지키라. 우상에게로부터 자신을 지키라.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기도도 성령으로 해야 되고 성령을 통해 말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개입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노라면 이 땅이 아무리 혼란하다 할지라도 이 땅은 평정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합 시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7천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을 깨닫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저주가 끝났고 사단의 모든 것들을 다 끊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이길 능력은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본인방에 예수의 피가 발린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혼란한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로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자녀도 세상도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